드시고 오셨어요? 네. 오늘 누가 하는지 알고 오셨어요? 오늘 제가 해요. 모르셨죠? 제가 하고요. 일단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혹시 뭐 평소에 신앙생활이나 뭐 종교 일반이나 성서나 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죠? 없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잔뜩 갖고 왔어요. 원래 보통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는데 근데 뭐 웃자고 한 얘기긴 하지만 질문이 없으면요 사실은 이게 안 돼요. 질문이 없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복음이라는 게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복음? 이제 알고 계시죠?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확히 뭘 뜻하는 건지,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좀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네. 대림 특강을 준비하면서 좀 이것저것 애먹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모아야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텐데,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던 중에 하나의 그림,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이 그림하고 또 하나의 말씀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선 앞에 보이는 그림은 김용림이라는 분이 그리신 그림이에요. 이 제목을 못 찾겠더라고요. 하여튼,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 네, 초등부하고 똑같이 잘 안 들립니다. 좌우지간에 답을 말하신 것 같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보이시죠? 하느님이 끌어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중요해요. 우리 한 명, 여기 이제 여러 명이 모여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착한 일 하고 잘 산 사람만 하느님이 다 메모해 놨다가 싹 몇 명 뽑아가고 나머지 탈락. 그래서 몇 명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여기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언제 오시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간에 중요한 거는 하느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관한 것인데,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티모테오 1서 6장을 읽게 되었는데, 제가 드리고자 했던 내용들이 전부 여기 다 담겨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일단 티모테오 1서 6장의 전체적인 요지는 간단한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실 때까지, 앞에 그림을 좀 상상해 보세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실 때까지 건전한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자. 특별할 게 없죠. 되게 평범한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충고, 어떻게 건전한 가르침을 따라 살으세요, 선행을 하세요, 기도를 이러이러한 걸 많이 하세요, 그런 얘기는 안 드릴 겁니다. 그런 거는 이미 잘 하고 계세요. 충고나 조언은 안 할 겁니다. 오늘 이제 이 티모테오 편지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몇몇 구절들만 뽑아온 겁니다. 그 구절들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본시오 빌라도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지시합니다. 제때에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복되시며 흥분이신 통치자, 임금들의 임금이십니다. 네, 핵심적인 내용은 두 왕권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두 왕권이 서로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둘로 나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말하자면 돈의 세상,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죠. 죄의 세상, 고통의 세상, 어둠. 하여튼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이 좀 다가오잖아요. 세상을 망치고 있는 좋은 돈도 있지만 하여튼 돈의 세상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나쁜 그런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있고, 좋은 빛,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세상이 원죄 이후로 쭉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내용도 사실은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 거예요, 다. 이 모든 세상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과 뭐랄까 인간의 욕심, 탐욕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질문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왕이 누구냐? 결국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그 왕에 대한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질문은 5가지입니다. 그 왕이 언제 오는 거냐 대체? 그 왕이 언제 오냐? 그리고 둘째로 그 왕의 말씀과 행적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거냐? 왕이면 그냥 앉아있으면 돼요? 그 왕이 뭐 명령을 하든지, 뭐 어디를 방문을 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왕의 그런 말씀과 행적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세 번째로 그 왕이 적이 있어요. 사실 방금 얘기했죠? 왕이 적이 있는데 그 적이 실체가 뭐냐? 그리고 그 왕은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왕에게 딸린 식구가 있을 건데 그 백성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생뚱맞게 보일 수 있지만 부활이라는 게 뭐냐? 5가지입니다. 너무 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지루해하거나 뭐 너무 길어지면 한 4번, 5번은 생략할까 생각 중이에요. 좀 이렇게 양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부 왕에 관한 이야기. 우선 지난 11월 견진 특강 이후로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견진 특강 때도 그렇고 강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개의 질문 목차를 보면 복음이 뭔지 모르면 전혀 감을 잡을 수 없겠죠. 이거니까 약간의 응용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찬바람 뚫고 이렇게 오셨는데 뭐 이렇게 쉬운 얘기, 시덥잖은 얘기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응용 문제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뭔지 기초를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복음과 재림, 복음과 예언, 복음과 우상, 복음과 거부, 첫째 복음과 둘째 복음 이런 게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 대체? 그거를 요약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복음은 삶에 관한 충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으래요.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국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해야 그래야 하느님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직 뭐가 이렇게 여지가 남아있는 거죠. 구원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그런 여지가 있죠. 그렇잖아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구원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충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복음은 충고가 아니고 선포인 거예요. 선포. 뭘 선포하냐?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 그런 거에 관한 게 아니고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선행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용서하고 이렇게 살면 천국에 가게 될 거야 라는 조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언은 좋은 거죠. 그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따뜻하게 살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복음은 그거보다 더 깊이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더 근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저런 우리 충고들, 우리가 성당에서 이렇게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조언들, 충고들 다 좋은 거예요. 해야죠. 더 많이 사랑하고 이러면 좋죠. 그럼 하느님이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들은 이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과거에 일어난 일, 뭐가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예를 들면 예수님의 선포를 따르면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하고 2000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말이 안 다가오는 거죠, 마음에. 아니, 하느님 나라가 어디 왔어? 안 다가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선포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복음을 믿어라. 이제 얘기하다 보면 쭉 나올 겁니다. 하여튼간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전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이제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오늘은 이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복음에 관하여 볼 거예요. 아까 목차에서 나왔듯이 핵심이 되는 단어는 왕이신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왕이다. 그게 핵심이고 하느님 나라 이야기하고 이 왕이신 예수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렁얼렁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 왕은 언제 오느냐? 디모데오 1서 아까 봤던 걸로 돌아가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저기 보면 아래 강조되어 있는 거. 제때에 그 일을 이루실 분. 그 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일이겠죠. 우리를 다 구원해주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좋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제때에 그 일을 이루실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복음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전하는 거라고 했지만 그럴 리가 없지. 성서에 이렇게 써 있잖아. 성서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좋은 일을 할 거잖아, 하는 거잖아. 장차 그 일을 이루실 분이니까. 나중에 사후 세계인 천국으로 우리를 모두 이끌어 주겠지. 나중에 그런 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드셨으면 지금 굉장히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굉장히 잘 따라오고 계신 거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되고,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인 것이죠. 시점이 다른 거예요. 복음은 과거, 재림은 미래, 다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내용은 거의 같은 거예요. 그 내용은, 그 본질은 같은 거예요. 시점이 다른데 그 본질은 같은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모든 걸 회복할 거다. 지금 이 땅이 무주공산이 돼가지고 나쁜 놈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하느님이 오셔가지고 다 회복하고 위로해주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낼 거다. 그 얘기예요. 성탄이나 재림, 그러니까 복음이나 재림이나 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 복잡하고 그냥 이야기로 좀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 저 위에 이제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데, 하느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땅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슬퍼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저 옛날에 보냈어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왔어요. 비천하고 보잘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못 알아봤어요. 이분이 우리 온 세상의 왕인 거를 거의 못 알아봤어요. 그랬죠? 근데 어쨌든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왕으로 오신 그 일이 성탄으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재림에 관한 이야기. 처음이 똑같아요. 하느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엄청 기뻐하셨어요. 보시니 참 좋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 땅이 망가지고 고통이 시작되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그걸 보고 너무 슬퍼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아직도 세상에는 죽음과 고통과 공포와 그런 나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꼭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내가 다시 올 거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 오리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날이 오면,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부활의 날, 회복과 치유의 날, 그 마지막 날이 오면 예수님은 성탄 때와는 달라요. 강력한 모습으로 올 거예요.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올 거고, 영광스럽고 빛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알아보는 거예요. 다. 성탄 때는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재림 때는 다 알아보는 거예요. 신자건 아니건 예수님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인 거죠. 이야기. 예수님이 대기권을 뚫고 내려올 거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성탄에서는 비천하고 아무도 못 알아보게 왔지만 재림 때에는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다. 이 두 이야기는 이미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장차 일어날 일이냐, 이거를 제외하고는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부여잡고 움켜쥐고 감싸주고 결코 놓아주지도 포기하지 않을 거다. 하느님 이 세상을 꼭 끌어안고 계시다. 첫 번째 보여드린 그 그림이죠.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 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대림시기 전체의 이야기예요. 대림시기.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첫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성탄 이야기, 아기 예수님, 성탄 이야기는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재림은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탄에 대한 것도 좀 제대로 충분히 고민한 채로 보내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제껴놓고 성탄만을 기념하고 있고, 심지어 그 성탄조차도 복음이 아니라 충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충고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대림 시기를 보내는 좀 부족한 아쉬운 모습,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연말연시고 막 백화점에 다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사방에 틀이 있고 그러잖아요. 연말연시 분위기에 휩쓸려서 상업적인 성탄, 내지는 정서적인 성탄,
이렇게 뭐 그렇게 12월을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 그런 모습, 그게 나쁠 리가 없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재림의 어떤 긴박감, 긴장감, 그런 건 없어요. 연말 연시에 모여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고 위로하고 선물 주고받고 다 좋은 건데, 재림하고는 상관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냥 세상도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응? 세상도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엄밀히 얘기하면 대림 시기를 보내는 모습은 사실 아닌 거죠. 그냥 연말 연시, 성탄 축제, 성탄 장사, 그런 거죠. 연말 연시 행사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은 훨씬 낫죠. 두 번째 모습은 성당에 이렇게 오세요. 성당에 오셔가지고 매주 대림초에 불이 붙는 모습을 보면서 설레어 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기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야. 한 주 한 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들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성탄절이고 하니까 아기 예수님 맞이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뭐 청소하고 선행도 하고 자선도 베풀고 기도해야지. 좋죠. 맞죠. 좋은 마음으로 나부터 실천하고 이웃에게도 그렇게 같이 하자고 조언하고 충고할 만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래가지고는 복음의 기쁨이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좋은 신앙생활이고 선행이지만 복음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조언과 그런 충고와 선행 실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그런 노력, 공로 이전에 하느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과 관련된다. 그 점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 점을.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대체 뭘 했다는 거냐.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이 이미 승리하시고 쟁취하신 어떤 과거의 일, 그것을 12월에 과연 우리가 보고 있냐,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보고 있냐. 그걸 그러니까 본다는 게 그걸 묵상하고 곱씹고 있냐. 그런 기대와 열망이 있는지,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모습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성탄 장사이거나 성탄 충고, 둘 중 하나인 경우가 적진 않은 것 같아요. 각자의 경험들을 성찰해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1년 마무리하면서 벗들과 삶을 나누면서 연말 연시를 보내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건 더 이렇게 권해야죠.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리고 힘들고 아픈 하루하루 귀여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와 선행을 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더 해야죠. 그런데 다만 저는 오늘 두 가지 내용을 명백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다 그런 거 다 좋고 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지만 두 가지 명백한 내용이 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탄의 충고가 아니고 성탄의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이미 일어난 일을 전하는 거, 전해진 거. 그러니까 성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하느님이 회복하려는 당신의 그 계획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안 다가오죠. 왜냐하면 세상이 뭐 많이 달라졌을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좀 안 다가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인 거죠. 이미 하느님이 왕으로 옛날에 오셨다.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아무도 못 알아보게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오셨다. 두 번째로 명백하게 하고 싶은 내용은 대림 시기의 전체 취지에는 성탄뿐만 아니라 재림도 있는 거예요. 재림. 천주교 전례력을 보면 대림 시기에 첫째 시기하고 둘째 시기가 있습니다. 매일미사 30쪽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둘째 시기, 성탄에 관련된 시기는 12월 17일부터 24일, 딱 7일 뿐이에요. 매년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재림을 묵상하는 첫 번째 시기인 거예요. 하느님 나라, 종말, 심판에 관한 내용들인 겁니다. 대림 시기는 그렇게 그런 비중으로 되어 있어요. 재림이 앞에 이만큼 있고 뒤에 일주일 동안만 예수님의 성탄에 관련된 말씀들을 듣게 되어 있어요. 매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연시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재림은 되게 부담되거든요.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다 오시면 그럼 큰일 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듣죠. 저도 안 들어요. 안 듣고 성탄 이야기만, 아기 예수님 예쁘게. 그럼 그것만 마음에 많이 다가오죠. 근데 뭐 그것도 괜찮지만 재림도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은 기본적으로 복음이다. 복음. 그러니까 하여튼 좀 더 할게요. 미사 때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해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해달라.
재림 미사 때마다 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미사 때마다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다. 이게 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다스리신다. 다 같은 얘기인 겁니다. 비슷하게. 주님의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신경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미사 때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묻지 않고 내 마음에 심지 않으면 정작 그 왕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거죠. 이 고통에 찬 이 세상에 하느님이 언제 오실까? 그런 고민들, 그런 기도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 있으세요? 내 생애 중에 그분이 오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 좀 무섭긴 한데 하여간 그 오시길 바라세요?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흥 종교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너무 장난을 많이 치고 내가 예수다, 쟤도 예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재림은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꼭 안 오시면 지금 그분 실패하신 거죠. 이게 뭐야? 다시 오셔야 돼요. 오실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날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심판과 자유와 해방과 그런 완성의 날, 이 땅이 회복돼서 에덴 동산처럼 되는 날, 죽음과 고통과 슬픔이 모두 없어지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요지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천국으로 슝슝 날아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통째로 이 세상이 전부 치유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날의 도래, 오기로 되어 있는 그 날이 이미 2000년 전에 성탄절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은 이렇게 갈망의 대상인 동시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 그래서 옆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왔어요. 하느님이 이 땅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라고 빨리 전해주어야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이 땅을 회복할 왕이 언제 오는가? 도대체 그 왕이 언제 오시는 거지? 이미 왔어요. 이미 오셨고 그게 성탄이고 그리고 장차 또 오실 겁니다. 그게 재림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런 거죠. 그 왕이면은 뭘 해야 될까요? 왕의 말씀과 행적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거기에 관한 거예요. 아까 티모테오 1서에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복되시며 한 분이신 통치자, 임금들의 임금. 그러니까 이 둘째 질문은 그 왕의 통치술에 관한 거예요. 통치술. 요점은 예언하고 복음이죠. 제가 사실 우리 본당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예언에 대해서는. 각각 이야기로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로 예언에 관해서는 이런 거예요. 왕이 멀리 이제 특사를 보내는 거예요. 특사 내지는 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 파견된 사람이 하느님이 파견한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 예언자한테 말씀을 맡기는 거죠. 너 가서 이 말을 해라. 그렇죠. 그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 왕의 명령과 왕의 말씀이 맡겨져 있어요. 그 사람은 그대로 그걸 전해야 되는 거야.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무서워가지고 딴소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예언에 관한 이야기죠. 두 번째로 여기 그림에서 있듯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져서 막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승리했어요. 근데 도성에 있는 백성들은 승리한지 모르잖아요. 막 전전긍긍하고 내 아들이 전쟁 나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막 노심초사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왕이 이미 승리했을 때 빨리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이게 중요해요. 이미 승리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고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을 누가 빨리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간에 그래서 왕이 승리하자마자 한 명을 급파하는 거죠.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급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성에 막 뛰어가가지고 우리 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백성들이 모든 근심과 걱정 내려놓고 이렇게 안심하게 되는 거죠. 그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게 선포된 말씀, 이미 일어난 사건을 전하는 것. 그게 이제 복음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 예언과 복음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언과 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이렇게 한 귀로 들으시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순환을 미리 예고하는 거고, 복음이라는 것은 장차 미래에 저기서 천국의 사후 세계에 그때 누리게 될 행복이야. 그렇게만 생각하면 좋지는 않아요. 다 틀렸다고 하긴 그렇지만, 예언과 복음은
그것과 좀 다를 수 있다. 예언은 예고하는 게 아니에요. 몇 날 며칠 지구가 망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예언, 그리고 복음은 천국으로 가는 충고가 아니라는 거.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언은 맡겨진 말씀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고대의 기록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지, 나중에 있을 어떤 천국의 행복?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막 그런 겁니다. 이 예언과 복음의 토대 위에서 이제 이 왕의 통치술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좀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총 5가지 얘기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 이야기. 하느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 첫 번째, 창조. 하느님이 당신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이죠. 하느님의 모상이 첫 번째 하느님의 통치술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세상의 왕들, 로마 제국 황제들, 그 사람들도 자기 모습대로 조각을 찍고 화폐를 내고 그랬어요. 그 조각과 화폐가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그 왕의 통치권이 넓어지는 겁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느님은 따로 조각이나 화폐를 찍어내는 게 아니고 가장 고귀하고 당신을 닮은 그 아름다운 창조물, 그게 뭐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느님의 왕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모상의 뜻이에요. 인간이 하느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 인간이 이렇게 행복해하고 번성하고 뭔가 이렇게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럴수록 하느님의 왕권이 넓어지는 거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왕권을 위임받은 모든 사람들, 신자건 아니건, 창조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돌보아야 하는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꽃피워라. 그런 왕권이 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느님의 통치 방법이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언자들의 파견. 말씀을 그들에게 맡겨요. 나는 하느님이 왕이니까 내 말을 맡겨서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침묵하면 하느님도 침묵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날에도 국제사회에서 뭐 대사나 특사나 이렇게 서로 오가면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온 세상에 당신의 그런 사절단을 파견해서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더 키워라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온갖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이런 파견이 하느님 통치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런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처음에 잔뜩 설명한 거.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느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면 내 왕권이 널리 퍼지고 이 세상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느님의 모상으로 충분하다. 안 됐어요. 아담의 실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언자를 막 보내요. 예언자를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한다. 그렇게 막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다 실패. 이스라엘 멸망. 다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해서 오시는 거죠. 첫 번째 오심이 성탄이고 두 번째 오심이 재림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비천하게 오신 거고, 두 번째는 전능한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오실 겁니다. 이 두 번째 방문을 재림이라고 하고, 원래의 말은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라는 것은,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말의 어원은 로마 황제가 지방 도시를 방문하는 거예요. 현재식으로 얘기하면 감사, 내사 이런 거, 윗사람이 가보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지방 도시에 방문하는 거, 그거를 파루시아라고 했어요. 황제가 오면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가서 막 환영하고 황제 짱 이렇게 얘기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던 거죠. 그게 이제 파루시아였어요. 근데 그 말을 교회가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감히 불경스럽게도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파루시아의 주체다. 우리의 황제는 예수님이다. 그런 주장을, 어마어마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세상 권력, 현세의 권력과 하느님 통치가 충돌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황당한 소리죠. 하여튼 그런 충돌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관된 흐름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 통치와 세상 권력이 충돌해서 그 가운데에서 하느님 백성이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현실에 쓸려가냐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마 황제는 군대와 십자가로 예수님을 황제로 섬기는 사람들을 이제 처형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왕이시여 어서 오셔서 이 땅을 차지하소서. 굉장히 이런 좀 무서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있었던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죠. 왕의 방문을 기다리는 사람들, 어서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왜 안 오세요?
우리 이렇게 힘들어요. 여기서 로마 황제가 우리 죽이고 있어요. 참된 왕이신 당신이 오셔야 합니다. 그게 재림의 본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창조, 하느님의 모상, 두 번째로 예언자, 예언,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탄 내지는 재림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하느님이 당신의 왕권을 보여주는 네 번째 방법, 예수님의 죽음. 뭐 이건 좀 이제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개선장군처럼 십자가라는 왕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일종의 입성식하고 착좌식인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함락하시는 거예요. 아무 군대도 없이 그곳을 함락하셔서 당신의 왕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마치 왕처럼 관을 쓰고 왕좌에 앉으시는데 거기가 바로 죽음의 장소인 십자가인 거예요. 또 네 번째 이야기도 있고요. 넘어가고 다섯 번째는 이제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다섯 번째 이야기가 하느님의 통치술의 백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처형된 예수, 현세 권력이 죽이는 거예요. 현세 권력이 하느님 나라의 예언자를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싫으니까. 내가 왕인데 너 뭐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 권세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죠. 충돌. 빌라도의 심판과 하느님의 심판이 충돌해서 하느님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쭉 훑은 겁니다. 창세기부터 쭉 보면서 하느님의 통치술에 관하여 이야기를 드렸어요. 두 번째 질문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왕은 자신의 통치력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예언과 복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전달하는 거죠. 창조의 생명력으로 이 모든 것, 특히 사람 안에 그 하느님의 그 통치권이 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져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왕이신 하느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느님의 통치 방법이라는 단일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 그 왕의 적이 있어요. 아까 이제 봤던 티모테오서에 보면 딱 되어 있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하느님은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회교리, 간추린 사회교리 119항에 있는 죄에 관한 설명이죠. 죄가 대체 뭐냐, 죄의 핵심이 뭐냐, 그걸 설명한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시작. 하느님의 뜻에 반하고 이웃의 선익을 해치는 또 여기서 비롯되는 구조들은 오늘날 두 가지 형태이다. 한편에서는 이득을 향한 강렬한 욕망이며 다른 편에서는 자기의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부과시키려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원래는 더 말이 이상하게 딱딱하게 써있는데 쉬운 말로 좀 그나마 바꿔보았어요. 뜻은 쉬운 거죠. 뜻은 간단한 거예요. 개인을 죄짓게 하는 사회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구조가 있다. 원죄. 우리가 잘 살고 싶은데 안 돼요. 나는 차를 잘 운전해서 막 안전운전 하고 싶은데 세상이 엉망진창이 안 돼요. 그런 게 이제 원죄 죄의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구조의 핵심은 바로 돈과 권력. 그냥 교리서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교리서에. 이득을 향한 강렬한 욕망,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 그게 이 세상을 망치고 있다. 그게 오늘날의 하느님의 왕자를 뺏어간 현대의 이제 하느님의 적들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과 권세가 하느님 자리를 빼앗고 있다. 굉장히 단순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는 싹 빼고 이제 주일미사 빠지고 뭐 누구 미워하고 이런 개인 차원에서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좀 답답하게 되는 거죠. 돈과 권력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왕, 우리에게 와주신 그 왕을 처형한 힘인 거예요. 그 현세적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은. 막 매번 판공도 하고 하니까 대체 죄가 뭐지?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조금 감성적인 이야기로 말해보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죠. 뭐 맞는 얘기죠. 내 죄 때문에 하느님이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 아니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길래 내가 하느님이 나 대신 죄값을 치렀을까? 아니 내가 십계명을 좀 많이 어겨가지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 버린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제가 누구를 미워하고 좀 훔치고 때리고 거짓말하고 그런 잘못들을 해가지고 윤리적인 잘못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대신에 십자가라는 극형을 받고 죽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로 내가 이제 무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약간 제가 의문을 던지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오늘 할 수가 없고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죄라는 것은 개인 그리고 내면 여기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전체와 관련된다. 여기 앞에 보이는 나무 뿌리처럼 다 엉망진창이다 계획인 거예요. 하느님이 왕이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누가 뺏어가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세상을 보는 관점인 겁니다. 하느님이 왕자리에 오르셔야 되는데 지금 다른 세력들이 그 자리를 빼앗고 있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큰 데는 국가도 있고, 뭐 하물며 레지오 프레시드 다 이런 게 있는 건데, 돈 때문에 하느님의 모상들이 살해당하고, 부패한 권력과 권세 때문에 온갖 비극과 전쟁이 일어나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 있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그게 다 하느님과 관련되는 일이다. 그게 다 우리가 묵상해야 하고 통회해야 하고 함께 아파하고 빨리 해결해야 할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전쟁들, 비극들, 막 다 사람들 살해당하고 막 죽고 슬퍼하고 아프고 이 모든 세상의 비극들, 아픔들, 이게 뭐예요? 결국에 죽음의 세상.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죽음이. 하느님이 만든 세상을 죽음이 지배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의 세상의 반대가 생명이 통치하는 세상.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 대결하고 있다. 성경에는 이런 대결 구도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창세기로 두 약속이 대결하고 있어요. 하느님이 아담에게 먼저 약속합니다. 거듭거듭 축복해 줄 테니까 번성하고 땅을 돌보고 다스려라. 왕권이 맡겨진 거예요. 우리한테 다. 이 세상을 돌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잘 해봐. 도와줄게. 할 수 있어. 하느님이 약속해 줬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뱀이 또 아담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요 열매 내가 하라는 대로 먹으면 그 대가로 하느님의 왕자를 너에게 줄게. 그러면 너가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어. 너가 하느님이 되는 거야. 뱀이 약속. 하느님의 약속이 있고 뱀의 약속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은 모습이죠. 하여튼 뱀은 이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아담한테 왕권을 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한 거예요. 아담은 이미 왕이었는데 하느님의 왕권을 받은 왕이었는데 뱀이 살짝 와가지고 너 왕이 아니잖아. 내가 왕으로 해줄게. 거짓말했어요. 또 뱀은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아담에게 마치 줄 수 있는 것처럼 또 거짓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담을 속인 겁니다. 아무튼 하느님의 약속과 뱀의 약속이 아담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대결 구도입니다. 두 약속의 대결. 두 번째는 두 시대론입니다. 현세와 내세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도 아마 많이 좀 낯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성경의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현세와 내세는 현세가 다 지나면 내세로 우리가 가는 거야가 아니라 현세와 내세는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현세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 내세라는 것은 다가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가올 시대. 현세가 워낙 악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느님이 개입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을 열 거다라는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인들의 역사가 워낙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이 오셔서 모든 걸 새롭게 할 거야. 우리가 지금 수백 년간 식민지 통치 아래에 있고 다 죽었고 막 고생스럽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희망하고 있어. 뭘? 하느님이 오실 거야. 우리 백성을 일으켜 줄 거야. 그게 내세예요. 그게. 나중에 우리 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면 천국 갈 거야.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좀 낮은 거고 본질 성경의 얘기에는 하느님이 내세가 오는 거예요. 통째로 다 오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아쉽게도 뭐 사후세계라든지 구름 위의 왕국, 뭐 영혼들의 왕국에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세는 여기로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루카복음 18장 30절에 뭐 이런 구절이 있죠. 하느님의 나라 때문에 가족과 재산을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여러 겁절을 되받을 것이고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내세라는 것은 하느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새 땅, 새로워진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금방 올 줄 알았던 거예요, 사실은. 악한 현세 권력이 사라져서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것, 그게 내세 다가올 세상입니다. 그 헤로데의 왕권, 빌라도의 왕권,
그리고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왕권,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압제했던 모든 통치 세력이 사라지고 하느님이 새 시대를 열 거다. 그게 내세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내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세하고 내세는 서로 갈등하는 겁니다. 누가 통치하는 세상이냐 지금? 누가 여기를 지배하고 있냐? 이 세상이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냐? 아니면 생명의 지배 아래에 있냐? 그 이야기가 현세와 내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 대결 국면이 또 세 번째가 지금까지 두 약속 그리고 두 시대 되게 중요해요. 두 시대 중요한 넘어가고 세 번째로 두 인류론 아담하고 예수가 각각 두 종류의 인류를 대표하는 겁니다. 가장 선두에 있어요. 제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아담은 불순종한 사람들의 대표고 예수님은 하느님 뜻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대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지만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이다. 성경 전체가 이렇게 통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놓고 아담과 예수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누가 차지하게 될지는 모르죠. 잘 되겠죠. 뭐. 그리고 네 번째는 두 권력론. 이 세상의 권세와 하느님의 권세가 충돌한다. 세상 왕권과 하느님 왕권이 충돌한다. 그 결과가 순교인 거예요. 순교는 영광스럽고 이런 얘기도 뭐 그것도 맞지만 정말 아픈 이야기인 거죠. 하느님 왕권이 하느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현세의 권력 앞에서 굽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왕은 하느님이니까. 돈과 권력을 거머쥔 이 세상의 현세적인 힘이 생명과 평화의 내세가 어서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짓밟는 거예요. 돈과 권력을 준 사람, 이 현세의 권력이 생명과 평화의 내세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압제하는 거. 그게 순교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이지 않더라도 이런 두 왕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냐시오 영신수련의 두 개의 깃발 관한 묵상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냐시오 영신수련의 두 개의 깃발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대결 국면 다섯 번째, 두 개의 법.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대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여기도 충돌이 그 두 개의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법과 죽음의 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얘기였는데 세 번째 질문을 정리할게요. 왕의 적대자가 누구냐? 이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인 거죠. 우상. 돈과 권력. 세상에 쫓고 있는 거. 그게 아담을 타락시켰고 예수님을 죽였고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을 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원죄의 그런 속박 아래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 우상,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힘, 그 우상은 돈과 권력인 거예요. 어떤 신기한 악마, 사탄 그런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힘을 내고 있는 그런 힘, 세상의 힘, 현세적 힘. 좋은 돈하고 좋은 권력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숭배와 찬양의 대상이 될 때 이 세상의 고통과 분열과 죽음이 막 꼽히는 거, 막 자라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바로 그걸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이 판치고 죽음과 그런 다툼과 분열과 상처가 막 많을 때 천주교인들이 거기에 합세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거슬러야 한다. 그러면 이게 거의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순교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죠. 하여간에 생명과 평화로 세상을 돌보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왕이다.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임무를 받고 하느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파견된 대사들, 예언자들이다. 말씀이 맡겨진 사람들, 왕의 명령이 맡겨진 사람들, 가서 살려라. 그 명령이 맡겨진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시대가 서로 충돌하고 있고 현세와 내세가 충돌하고 있고 두 인류도 서로 경쟁하고 있고 아담과 예수 경쟁하고 있고 우상과 하느님이 충돌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택해야 합니다. 하여튼 왕의 적대자가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많이 됐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짧으니까 그냥 쭉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왕이 왔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 얘기인 거죠. 앞에까지를 잠깐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위쪽에 보면 뭐 두 줄 쓰여 있는데, 위대하시고 강력한 하느님이 우상과 어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회복하길 원한다. 하느님이 어둠에 쌓인 세상을 회복하길 원한다. 그분은 예언과 복음으로 이 세상에 당신 통치를 보여주신다. 예언자들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가 이미 승리하셨다는, 이미 승선보를 승리했고 그 승전의 소식을 전하게 한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분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 새로운 권세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지금까지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럼 다 잘 된 거잖아요. 다 좋네요. 뭐 다 잘 됐네. 근데 놀랍게도 요한과 마테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싫어하는 거예요. 아, 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백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마테오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와주신 왕을 환영하는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대신에 동방박사랑 헤로데가 있어요. 백성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동방박사랑 헤로데는 누구냐? 동방박사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겠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동시에 반면에 하느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와주신 그 왕, 약속된 왕, 우리 민족, 그러니까 유다인들 입장에서 우리 민족을 압제로부터 구해줄, 내세를 오게 할, 우리를 모두 회복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치유해주고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그 왕이 왔는데 백성이 아무도 못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바보죠, 바보.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백성이 왕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방인이 와서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들이 꼭 해야 했던 일, 왕을 알아보고 마주하고 맞이하고 환영해야 했던 일, 그 로마 황제가 오면 그렇게 했을 거면서 그 일을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못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뺏긴 겁니다. 헤로데는 되게 쉽죠. 현세 권력의 광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가, 돈도 있고 그 사람, 그런 우상에게 빠진 사람이 보이는 광기. 현세의 권력과 권세는 하느님께서 왕 되시는 내세를 결코 원하지 않아요. 다 뺏길 거니까 보면. 그래서 헤로데는 동방박사를 친절하게 대우하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필요한 정보를 빼내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어떻게 자신의 왕위를 지킬지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결국 자신이 실패했다는 걸 알고, 동방박사가 도망갔으니까 실패했죠. 헤로데는 실패했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하냐면, 잘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죠. 미친 권력의 모습. 이것이 이 땅을 파괴하고 생명을 경멸하는 현세 권력들의 공통적인 모습인 거예요. 헤로데가 아주 상징적인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권세들이 여전히 있고, 지금도 골목골목, 전국 방방곡곡 여기저기에 이런 식의 힘들이 있는 거죠.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죽음과 상처의 땅에 하느님께서 왕으로 오셔야 한다. 그분께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킬 거다. 왜냐하면 여기 원래 주인이 하느님이니까. 당신 주인 자리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런 겁니다. 참고로 마르코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루카에는 목동들이 나와요. 다 달라요, 사실. 다 다른데. 하여튼 루카가 마테오보다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이방인 동방박사보다는 천민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다인인 목동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그런 이야기. 루카의 그런 관점이 조금은 더 부드러운 관점이죠. 마테오에 따르면 유다인들은 완전 바보가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도 완전 너네는 뭐 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네 번째 질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왕, 우리에게 와주시는 왕은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요한, 마테오, 루카는 모두 하느님 백성이 왕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서의 구절이 아주 핵심이죠. 사실 요한복음서 전체 내용이 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1장 11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느님이 왕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게 권세를 가진 사람이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건 하느님이 왕 되는 걸 바라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아담의 마음인 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정해야 되는데 하느님이 정한 대로 하면 삶이 피곤하고 귀찮고 그냥 오지 마세요. 우리는 하느님 뜻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들면 그게 선이고 아니면 악이다.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분열과 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성경에 따르는 그 교만함에서부터 죽음이 생겨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느님께서 참된 왕으로 섬김받게 되면 이 세상은 하느님 나라가 되고 그 결과는 죽음과 분열이 아니고 생명과 평화가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부활은 부활 이야기인데 이제 저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있는 그림입니다. 이제 이런 그림이 부활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이 세상은 돈으로 대표되는 우상들이 지배하는 죽음의 세상인데 그렇게 타락했는데 원래 안 그랬지만 그렇게 타락을 했어요. 하느님이 그걸 원래 원상복구하길 원해요. 그래서 왕으로 오셨어요. 그게 성탄이죠. 그런데 정작 백성은 그 왕을 싫어해요. 안 받아들여요. 그냥 안 받아들이고 이 현세 질서를 더 좋아합니다. 자기들은 거기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헤로데 아래 살고 있는데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느님 왕 싫어요. 그냥 여기 지금 이대로 현세대로 그냥 하세요. 내세 오지 마세요. 하느님 나라 오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왕이신 예수님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 제거 과정에서 그 당대의 현세 권력인 로마 제국의 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자신의 통치력을 이렇게 막 과시하면서 군대도 돈도 없는 초라한 사람, 하느님께서 왕이심을 주장한 젊은 예언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치워버리는 겁니다. 되게 쉬운 일이죠. 뭐 아무 힘도 없는데 뭐 그냥 하느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 얘기만 한 분인데 얼마나 쉬워요. 톡 하면 죽는 거죠. 본래 십자가는 제국의 반역자들 그 사람들을 처형하는 도구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들은 모두 정치적인 반역자인 거예요. 로마 제국이 싫다. 우리 유다인은 하느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야. 로마 제국을 섬길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건 아니죠. 그런 군대를 모으거나 세력을 규합한 게 아니라 이분이 뭐 하셨냐면 어처구니 없게도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 나라를 보여줬어요. 하느님 통치를 보여줬어요. 아픈 사람들 위로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축복해주고 눈먼 사람 눈뜨게 하고 하느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현세 권력이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아니 하느님 나라가 왜 와?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치러야 할 대가는 자기 목숨이었어요. 예수님은 목숨을 그렇게 빼앗긴 거죠.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디모데서 1서 6장의 한 구절,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이 처형된 예수님을 하느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핵심인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이 사형을 선고했어요. 너 사형이야. 너 사형 선고했어요. 하느님이 그걸 번복하는 거예요. 사형 아니야. 예수는 살아야 돼. 얘가 맞아. 내 아들 이 말이 맞는 거야. 하느님 통치가 실제 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 재판의 결과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현세 권력이 처형한 예수를 참된 권력이신 하느님이 일으키신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부활이라는 것은 내세가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연결하지 않으면 다 딴소리가 돼요. 내세 가까웠으면 천국 곧 가는 건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혀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거고, 내세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세, 하느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두 시대론에 대해 얘기를 드렸는데, 다가올 새 세상,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대의 입장에서 보면 현세는 일제의 그런 권력이 현세죠. 그게 현세 권력인 거예요. 지금 노예살이 하고 있어요. 근데 다가올 새 세상, 내세, 그게 뭐예요? 그게 해방이죠. 현세와 내세는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대에 새 시대를 꿈꾸었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이 세상에서 억눌리고 슬퍼하고 갈 데 없고 가질 것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희망인 거예요. 우리도 하느님이 돌보아 줄 거야. 우리 축복해 주고 우리도 다 회복해 줄 거야. 그런 희망.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이고, 그것은 놀랍게도 로마 황제의 칭호예요. 그러니까 죽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황제가 없으니까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황제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황제, 우리 주님. 그게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와주실, 그분이 우리에게 빠루시아 해주실 거야. 우리 나라를 방문해 줄 거야. 마치 황제처럼. 다 이렇게 다 통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라는 그런 고백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죽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로마 군과 로마 법에 의해 진압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 복음이. 예수님의 승전보가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분을 만났으니까 그런 거죠. 진짜로 만났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뭐 이렇게 되고, 뭐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복음은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 본인이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복음인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교회가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전부 요약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보았던 구절,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본시오 빌라도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지시합니다. 제때에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복되시며 한 분뿐이신 통치자, 임금들의 임금이십니다. 네, 지금 오늘 어마어마하게 많은 얘기를 해드린 건데요. 요약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복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왕의 군대가 승리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 하여튼 그 소식인 거예요. 충고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승리할 거야가 아니라 이미 승리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우리도 이겼으니까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실제 일어난 사건과 관련된다. 두 번째로,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일어난 사건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의 선포에 따르면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에 따르면 그런 거죠. 하느님의 왕국을 가르치고 실현했으나 백성들이 거부하고 현세 권력이 치워버린 그 예수님이 부활하게 됐다. 그게 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들이 복음인 거예요. 세 번째로, 하느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오는 중이고 또 꼭 올 겁니다. 꼭 완성될 거예요. 그게 마지막 오는 게 재림인 거죠. 우리가 대림 시기에 기념하는 예수 재림, 그리고 예수 성탄은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뜻하는 겁니다. 성탄은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인 것이고, 그리고 재림 때도 반드시 올 거다. 이미 일어났고 또 반드시 올 거다. 네 번째로, 현세 권력이 처형한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심판하셨다. 지금 이 현세에 부패한 권력과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새 시대를 여셨다. 하느님이 직접 통치하고 돌보는 새로운 세상, 교회를 통해 생명과 평화를 이 땅에 키우는 그 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지. 바로 여기에 교회의 소명과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와 교회의 관계는 바로 이 하느님의 왕권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내부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을 돌보고 하느님의 왕명이 관철되도록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왕인 거죠. 하느님은 말로만 왕이지 왕명이 안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의 예언자다. 우리가 사절단이다. 그런 겁니다. 이 땅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 얘기가 그거죠. 왕의 통치는 예언과 복음에 관련된다. 더 집약하면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 다 너무 길고 첫째로, 예수의 하느님 나라라는 복음과 교회의 예수 부활이라는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 같아요. 둘째로, 과거의 성탄과 미래의 재림 역시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느님께서 왕 되시는 세상.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쉽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다 이제 얘기가 이미 됐지만,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왕권이 드러나도록 이 세상의 우상, 돈과 권력, 부패, 그런 걸 거슬러서 창조와 생명, 정의와 평화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게 대림식이에요. 그게 대림식이에요. 연말연시 송년회하고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게 대림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곧 하느님 말씀의 사절단이고 왕의 승전보를 전하는 그런 파견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면 하느님도 침묵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왕위는 그냥 이름만 왕인 거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뜻깊은 대림식이 보내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찾아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12월 한 달 동안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얘기는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처음 보여드린 거고, 복음이 뭔지만 알면 성경 전체의 맥을 짚을 수 있고, 성경 전체의 맥을 짚을 수 있으면 삶과 우리 사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만 알면.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